우리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진 않죠.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 불안, 두려움, 항상 이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 시선이 안 가 있고 세상과 육신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사항이나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죠. 성령 충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영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그 주제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성도는 거듭남으로써 의롭게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하죠. 그리고 이후 성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식했을 때 헌신적인 생활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이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다 값을 치러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주관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의 주인이시라고 그거를 인식했다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소유한 것, 심지어는 제 자신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헌신의 제단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자, 이런 삶은 우리가 악과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비울 때 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공허 속에서는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아까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에 관련된 삶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고 자신 안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표현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우라니까 마치 돛 닦는 사람들처럼 내 마음을 비웠다고 나는 모든 걸 초월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을 이렇게 공허한 상태로 두는 걸 못 견뎌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공허해지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삶의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인생을 의미 있게, 뜻이 있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 안에 뭔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냐, 악령이 들어가냐예요. 자, 거기 12장 43절 보세요.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은 악령을 가리키겠죠. 근데 거기 44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집이라 했을 때는 사람의 몸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도. 물론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집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집은 뭐냐면 악령이 거기에 있었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악령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다시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 몸을 안에 영을 봤더니 어떤 거예요? 정리되고 단장됐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이 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뭡니까? 도 닦는 사람들. 나는 세속의 모든 걸 다 버렸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비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되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바로 그를 또 어떤지 보세요. 거기 45절. 그러자 그가 가서 이제 더러운 영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지.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자기가 단장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그러니까 악령이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악령들이 잘 들어가기 좋은 곳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영을 비울 때 돛 닦는다 그러면서 뭐 자기는 금욕을 한다 그러면서 딱 자기를 비우잖아요. 그럼 악령이 들어가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죠. 또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령에게 점유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비우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자신 안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대다수 뭘로 채우냐? 술로 채우는 거예요. 왜? 술로 자기 공허함을 달래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채우라고요. 술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에요. 왜? 술 취하는데 성령도 충만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나 성령 필요 없어요. 그럼 술 취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술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러분 안에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을 그냥 슬프게 한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자신 안을 뭔가 비우려고 하죠. 그럼 악령에게 점유되는 것이. 악령에게 점유될 기회와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거듭남으로써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거나 또 일반적으로 보아서 그들이 즉시 영적 유산의 풍요함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바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획일적인 안목으로 기준을 높게 잡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마치 이 사람은 마치 대단한 목사처럼 마치 뭐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단번에 살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 뭡니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 거지 성령으로 단번에 충만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단지 내주하시기만 하고 지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자동적으로 막 수백 장씩 읽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해서 갑자기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요? 매일? 아니죠. 네. 거듭났다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가 돼요? 하루아침에? 아니죠. 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루어지죠. 믿음만으로.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 다음부터 자기 의지에 달린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경배에 참여하는 것, 자기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 남든가, 그게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을 성령님께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더욱 채워주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거죠. 예.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제가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의 육신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명령을 받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라고. 또 제가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제 안에 충만해 주시라고.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가장 풍성하고 온전한 삶인 것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과 성도예요. 자,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 제자들에게 내주하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침례입니다. 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들을 모두 관장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죠? 그 사람의 의지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어떤 성도는 고집스러운 저항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 고집. 난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예전과 같은 걸 즐기면 살래요. 바로 저항하는 거예요. 고집이.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등의 자세로.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막 우리를 후드로 패가지고 야 당장 일로 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의지를 안 들이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신적인 행태를 보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계속 괴로우신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당장 나가버릴 텐데 신약시대는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네. 슬퍼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자신을 성령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자세다. 성령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며 자신을 충만하게 관장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내적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걸 풀어 설명하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님의 주관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일단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성도의 의지에 달렸구나 이거죠. 자, 두 번째, 복종해야 할 명령인 성령 충만이에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5장 18절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힘이 완전히 지배하는 영향력 안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어디에 의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여러분 의지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님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경험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항상 흐르고 있지만 매년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고대하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집트는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과 범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도 동일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나일강이 흐른다. 이거가 아니라 범람하는 건 또 별개인 거죠. 흐르는 건 자연스럽게 흐르죠. 하지만 범람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 밑에 3번 보세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4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4장 31절에서도 다시 충만함을 받았다. 그죠. 이처럼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충만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왜 이게 여러분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그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순복음 은사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이 성령 세례 있죠. 그렇죠? 이 성령 세례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성령 충만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다르다고요. 특히 이런 용어는 아예 없어요. 이런 용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하게 되면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방언을 하는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타국 땅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방언을 또 했어요? 그 길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4장에서도 성령 충만했죠. 그러면 베드로가 4장에서 성령 충만할 때 방언했어요?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방언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 동족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해요? 이 방언은 사기예요, 사기.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당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은사주의 사기에 당하는 거예요. 전혀 이건 아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세계는요,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있어요.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자체는 아예 그냥 잘못된 말이고, 성경적으로는요, 성령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성령 침례는 언제 있냐? 이 사람들처럼 막 갑자기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 터지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어때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동시에 성령님은 어때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이거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야말로 뭡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즉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또 뭐 어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죄인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자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의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성령님께 드리고 자기의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자신이 맡기면 성령 충만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평소의 삶에는 그냥 평상시에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 상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또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저주했으면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방언은 전혀 성령 충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방언은 바로 이 일반 교회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령님하고 관계없어요. 예. 방언은 외국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에베소 5장 읽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노래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랬죠. 거기에 방언한단 말 써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교회들은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어느 순간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느낌이 딱 와서 성령 이렇게 막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누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 1번.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인격과 헌신에 관련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없다 이거죠. 즉 성령 충만은 각 개인에 대한 복이자 은혜예요. 예.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사람이 개별적으로 구원받으시오. 충만함도 개별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야, 내가 성령 침략에 속했으니까 난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어때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성령 충만도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조명하실 수 없으며 가슴을 뜨겁게도 양심을 정화시킬 수도 의지의 힘을 공급하실 수도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야, 제발 나 좀 잘 믿어줘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제발 좀 구원 좀 받아주라. 야, 이렇게 불까지 내줬는데 구원 좀 받아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먼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갖다가 들어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인이 마음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갈망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네 번째.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오용되고 있는데 특히 방언하는 능력을 갖고 성령 충만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류다 이거죠.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방언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표적으로 줬다라는 얘기예요. 좀 성경 기록을 제대로 봐야죠. 2번 보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하다 이죠. 성령 충만이 부족한 교회는 혼란, 불화, 다툼, 험담, 시기, 추문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들만 그 교회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평안도 없고 성령님으로도 공급받는 능력도 없고 죄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불화,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다툼, 자기 자랑, 험담 이런 거나 있는 거죠. 추문.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문만 들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다섯 번째 보세요.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세상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세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온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못 지킬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건 그냥 기본이죠, 기본. 자, 2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으며 육신의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어 결국 절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형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복음 전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복음 못 전하고 할 줄도 몰라요. 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어떤 걸 하냐? 가서 이상한 노방전도니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휴지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찔림을 줘서 당신은 죄인이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당신이 믿어야 당신은 오늘 모든 죄들이 다 구속되고 당신은 이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입술을 주관해 하시는 거죠. 예. 그러지 못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나가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으로부터 조명과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사역하면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전동차를 손으로 밀고 가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KTX 열차 손으로 밀고 서울까지 가실 거예요? 그냥 레버만 누르면 가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하나님 사역을 하는 종은 뭐예요?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딱 레버만 놓고 성령님께 맡기고 딱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드림의 교회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 어떤 줄 아세요? 전동차나 자동차를 손으로 밀면서 서울 가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냥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일반 교회들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 3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주님의 손 안에서 세상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 조건이 있죠. 1번. 먼저 자신의 죄를 늘 자백을 해야 된다.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때로 넘어져도 그 보혈로 자백하면 다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늘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다시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됐을 때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연루된 사람은 단번에 뭐가 되냐? 육신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같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두 가지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죄에 연루돼서 육신적인 상태가 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상태로 돌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네. 자, 맨 밑에 2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은 아들의 자격이어야 돼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이렇게 말하죠. 예. 갈라디아 4장 6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은 더더군다나 요원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나 성령으로 막 역사 이런 거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령님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렸죠? 성령님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딱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 책망하는 거 외에는 성령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안에서 뭘 일할 수 없어요. 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오셨죠? 자, 3번. 자, 성령 충만하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생수의 강들이 그렇죠? 넘치듯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바로 성령을 받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성령으로 굳이 충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알았어. 그냥 그럼 충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예.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4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그래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순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불순종하려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손길을 뿌리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다시 돌변하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중요하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성령 충만 안 됐네? 에이, 이런 건 나한테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 한 1, 2초, 3초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성령 충만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아니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평소에 제대로 안 읽던 사람이 내가 오늘 성경 한 10장 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 박사가 되나요? 그 즉시로? 아니잖아요. 한 번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돼야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인내를 해야죠. 그렇죠? 예.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도록 제자들은 기도했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사실로 여겨라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고 마치 그 성취가 거짓이었고 참다운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라 이거죠. 성령 충만의 비결은 자, 이 중요한 단어 잘 기억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surrender. 주님 나의 고집 나의 신념, 내 의지, 나의 습관 난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여러분 어때요? 항복한 포로들은 자기 의지가 없죠. 더 이상. 그 자기를 포로로 삼은 그 적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적국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surrender,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항복입니다. 이제 난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근데 아직 항복 안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구원해 준 건 감사한데
그럼 나는 이건 꼭 내가 고집해 살아야겠어요. 하나님도 이건 날 건들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난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항복 안 한 거예요. 또 하나님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좋아요. 구원은 내가 받을게요. 근데 저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질이 이 땅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의지와 육신과 소유물 등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관장하시도록 양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진짜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어떤 영적 상태,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걸 여러분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단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시간을 쪼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 마지막 7번째 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한 가지 뚜렷한 증표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일 그냥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조금만 오면 그 죄에 그냥 넘어지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가 되고 항상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영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공고하고 피폐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전혀 그런 걸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바로 물리쳐버리죠. 그 사람의 입과 행실에는요 세상적인 것이 안 나와요. 영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3번을 보세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그죠.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기본사기다.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봐도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는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게 안 나와요. 죄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건 성령이 했다. 이건 성령님이 뭐 했다.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 했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다 성령만 얘기해요.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건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성시와 운동을 증거하지 않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성령을 증거하지 않아요. 당신 성령 받아야 돼요. 당신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시와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 성령의 내적 충만은 전적으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다죠. 성령님은 지성과 양심 및 의지와 개성에 활력을 심어준다죠. 충만은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장고가 아니고 통로일 뿐이다 이죠. 우리는 차고 넘쳐야 한다 이죠.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야 한다 이죠. 먼저 거듭나고 다음에는 충만하고 그리고는 넘쳐 흘러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솟아오르는 샘물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생수의 강이라 그러죠. 여러분,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목마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생명수를 그냥 마시는 건데 마시고 나니까 샘물이 됐죠. 샘물이 나중에 더 얼마나 커져요? 생수의 강이 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한 번만의 경험이 아님을 유의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